어린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오늘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너희들이 나를 위해 받으셨네. 아프게 예수님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가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그들은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주님 나의 이제 간니 날 달래는 소리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풍성동의 은혜와 가치로 방황하는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주님 나의 이제 간니 날 달래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다양한 동물과 같이 방황하는 나에게 너희들은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주님 나의 이제 간니 날 달래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졌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지 원했고 그가 먼저 숨기지 원했네. 나를 어찌된 사람인가. 양보한 나의 입술이여 그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찾아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힘을 쏟이네.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죄를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이지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이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수행한 나의 욕심이여 슬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아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힘을 쏟이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죄를
데서 가시리가 슬피 저주의 가시 죄로하니 스스로 주의 사랑 깊고 근소하나 내 파도 조리 나를 세운다 주의 사랑 깊고 근소하나 내 파도 조리 나를 세운다 어울고나의 십자가의 달리신 주님 입은 열망의 주님 주의 사랑 깊고 근소하나 내 바로 조리 나를 쫓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소원을 자유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마음에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민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저 하늘 나라야 오가리라 내 마음이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되신 주 하늘에 계신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우리 예수 저처럼 천사를 주호리 하무소니 구성과 함께 영원히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하리 나 기쁜 소리로 어서 감사하리 나 주님 말씀이 주 앞에 나를 복되게 영영해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온 민족 위에 선포하셔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온 괴계로 껴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소멸되며 참으로 저희의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이 마지막 주님의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세움받은 온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이름을 삼으신 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신 능력 주신 언제든지 절대로 사랑하여 주소서. 내게 술수고 은혜에 대하신 주 주의 새로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절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죄를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 나를 대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주신 능력을 주시고 언제든지 절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은혜하옵소서. 나를 이끄는 사부신님 크신 능력 크시고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바벨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바벨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남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주제를 놓고 깊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첫사랑 아담과 하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런 자들을 남은 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남은 자의 무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깊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남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상기해 보기도 합니다. 남은 자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이 남은 자의 가치를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본질을, 인생의 본질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립이 되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주신 응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에 오늘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인 하나님의 형상의 놀라운 축복을 바로 최영임이라 첫 글자를 따면서 강조하고 기도 제목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피조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늘 읽으면서 최영림이라는 이 가치의 비밀, 이 하나님 형상의 놀라운 특권의 비밀을 기도 제목 삼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에 갈망는 그런 삶의 터전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지구촌, 죄와 사망의 법이 흉내는 이런 지구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8절에 증거되고 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에 놀라운 보금자리를 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 보면 이 에덴 동산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다. 이때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귀한 삶의 터전임을 우리는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원하시는 그 중심에 선악과를 통해서 첫 약속을 맺어 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 은, 사사 첫 글자의 내용을 우리는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너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창세기 2장 15절 17절의 내용이 첫 언약의 내용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응답으로 제압이 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놀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명합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늘 말합니다. 내 자식 버티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전도의 특권을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주훈 사사의 비밀은 뭐냐? 늘 강조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남은 자의 물에 있는 이 놀란 축복을 받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명하신 첫 언약에 대한 그 비밀의 흐름을 잡고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의 내용이 주훈 사사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남은 자의 무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주은 사사의 이 놀란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깡그리 다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마지막 이 교회가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할 텐데 이상하게 이 사실을 강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늘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냐? 걸어갈 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누려야 할 생명이 되십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 종교가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서 바른 가야 할 길을 가는 깨달아야 할 진리요 누려야 할 생명.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내 취향에 맞는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이 놀란 축복을 못 누리면 남은 자의 자리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저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감사에게 끌려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불못으로 끌려가서 악한 마귀에게 저는 괴로움, 시달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영벌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 갈라진 그 기준점이 뭐냐?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남은 자의 무리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 표현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육신 입고 사는 동안 남은 자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더 세상적인 열악한 환경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립니까? 아닙니다. 남은 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목이 끊어지는 잠수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감사와 영광을 누리면서 가장 귀한 목숨까지 드려지는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가 이 원죄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성의 어마어마한 죄의 영임, 죽은 사사, 이 엄청난 비밀을 깡그리 빼앗겨버리는, 잃어버린 원죄의 대임을 모른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말하지 못하면 들을 것이 없어요. 말해줄 것이 없습니다. 성경만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는 흑암 세력이 온 세상을 깨는 속이고 있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사람들이 이 존재에 장악되어버리면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삶이 거짓된 삶입니다.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거짓말하고 삽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아닌지도 모르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 존재가 가장 큰일하게 흘러가는 곳이 정치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모르니까 그들의 앞자리에서 같이 오가고 있고, 참으로 지난 주간은 두려웠습니다. 이 쬐그만 민족,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면 어떨까? 하나님 큰일을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하여 곳곳에 숨어서 나의 생각, 세상 것, 기도할 것도 많은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민족을 진노하지 마시고, 저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흑암 세력의 괴계 속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하는 대로 살다가 저렇게 온 나라를 해방하고 있었는데, 교회마저도 저들과 손을 잡고 외치대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합니다. 교회 닿지 못하면 그 교회를 인하여 민족을 심판해버립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래도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져서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손을 내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기도 응답의 비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남은 자의 무리가 있는 우리가 민족을 위하여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 흑암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완전히 미혹합니다. 이게 원죄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세 가지 전략 가지고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운 전략,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목적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삶이 있어. 이게 온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감사하게 분합니다. 교회까지도 파고들었어. 복음 없는 교회까지도 파고들었어. 이것을 주여 믿습니다. 교회당의 목적, 예수 믿는 목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돈을 벌게 하여,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여, 그리고 내가 취미에 맞는 종교를 생각하는 목적이 세상 부경을 얻어내게.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 나의 삶 속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전혀 모르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첫 언약의 죽은 사사의 비밀을 누려야 할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야망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죽은 사사에서 동왕야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에 대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니다 청년 죽으리라. 누구의 말이 법입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들. 기회가 이때다 하면서 악한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운명의 법으로 사람들을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되어버립니다. 이게 세 가지 근본 문제입니다. 온전히 결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자, 이걸 모르고 무슨 인생을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걸 모르고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의 목적과 과정들입니다. 이게 철학이 세상의 철학,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의 대응입니다. 이걸 모르고 무슨 철학이에요? 이걸 모르고 무슨 종교를? 이걸 모르고 어찌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때부터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예속된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누구도 이해 없이 성공 관계 없던 뭣도 관계없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인생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정말로 기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누가 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를 피해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피해버립니까? 돈만 벌으면 천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천만입니다. 늘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성공했으면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봤잖아요. 먼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고 대통령 됐기 때문에 왕자만 쓰면 대통령 된다 됐어. 이게 감사들이 속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정확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결과 뭐죠? 저렇게 재판을 받아보세요. 탄핵 돼서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왕처럼 별짓을 다 하다가 처절히 망합니다. 이게 감색이 인간들을 속이는 저들의 전략입니다. 절대로 어둠에서 했던 사람을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밑값이 밑값. 사람을 잡아 끌어서 불못으로 끌고 가자는 밑값입니다. 뭐가 세상 것, 세상 부귀와 이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단절되는 영적 죽음의 현장들이 펼쳐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이걸 모르고는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증거를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 것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윤리운동 잘 피고, 어떻게 하면 구제운동은 잘하고, 어떻게 하면 본이 되는 삶을 살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종교운동입니다. 종교운동. 종교운동을 통해서 절대로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답인지 모르고 목사들이
무속인들이 역사하는 그 흑암자들이 역사하는 그 앞에서 올쏘 같이 맞장구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목사나 교회들이 말입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금지하게 진노하지 맙소서. 이 민족이 왜 단절됩니까? 양분됩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평양성의 교회가 붕해서 엄청난 비밀을 했던 그 당시에 그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 결과로 지금 70년이 넘도록 80년 가까이 지금 양분된 거예요. 복음 아니고는 해결될 길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통일될 길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모습, 내 모습이 뭡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예배서 2장 1절부터 3절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영이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육신은 살아서 응애 호흡을 하고 있지만 그 영혼, 그 모습,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멋있게 성경을 해본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철에게 영향을 받아 끌려가는 겁니다. 예배서 2장 2절. 그 결과 예배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 아래로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든 실체란 말이에요. 예배서 4장 18절은 그 영적 상태를 뭐라 합니까? 총명이 얻어져 버리고 무지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다. 이런 상태로 태어난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착한 일을 하자, 구제를 하자, 복음사를 하자, 교통질서를 잘하자, 본이 되는 삶을 살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죠? 윤리운동을 피는 겁니다. 뭐죠? 종교운동을 피는 겁니다. 종교운동, 윤리운동이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갈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느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진단합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이다. 이 무슨 말 알아들어요?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은혜의 비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 내가 무슨 사직자도 안 됐고 거짓말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자꾸 자기 자아를 자기 중심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없이 그 영적 부흥에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상태로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끌려가는 겁니다. 똑똑합니까? IQ가 150, 180 됩니까?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누구한테 영답니까? 악한 마귀에게 영답합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해요. 이 문제를 놓고 범민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불경을 놓고 범민하고 있으니까 인생의 본질을 놓고 범민하는 겁니다.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추가적 뭐를 놓고 범민합니까? 열악한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지지가 안 되고 세상 것 때문에 범민하고 있습니까?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정말로 내 인생의 본질을 놓고 범민해야 돼. 참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범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아담의 본성은 로마서 6장 17절 죄의 종이다. 종이 죄의 종. 죄는 누가 적어놓으면 흑암세력의 악한 마귀가 그 쪽에 귀신들이 적어하고 그 귀신이 왕자 쓰고 나가면 대통된다. 썼어. 또 거짓말하잖아요. 누가 내가 쓴 게 아니라 누가 써줬다. 센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말 안 하는데 이런 말 계속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몇 번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말 몇 마디 속에 몇 번 외치고 있다. 이래도 본인은 모르잖아요. 거짓말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뿐이 합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죄의 종으로 묶여버려요. 종이니까 죄라는 놈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죄지라고 어디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천재적으로 죄를 짓는 일은 천재적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영적 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9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 이것도 가득 찼다. 이건 배워서 된 게 원래 이것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게 아담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건 아담의 형상의 모습이라. 늘 말하죠. 이것들이 제대로 자라고 싹트는 것은 조건 맞으면 돼요. 씨앗이 발화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적당한 습기, 적당한 온도, 적당한 햇빛. 이것만 조건만 맞춰주면 이 죄악의 씨들이 빛이 나온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고 처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모두가 다 육의 것을 가지고 살아요. 육체 속에 땅의 것을 위하여. 성경은 뭐라 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으로 절대 못 받는 것이에요. 이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나는 안 그렇다. 어리석은 얘기다. 이건 참아도 결단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상해져.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이걸 놓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이런 죄성을 놓고 이런 뻗듯하면 세상 것만을 가지고 살려오는데 이 본성을 놓고 이걸 놓고 기대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 받는 첫 주거죠. 이런 아담의 삶의 가치는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 흑암세력에 완전히 심어놓은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있다.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내 맘만 들으면 흑암세력이 저 사람 아담에게 완전히 속인 그 주제합니까? 아니야. 저것만 먹으면 절대 안 죽고 하나님 같이 되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시대를 보고 세상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확인이 되죠. 모두가 하나님같이 살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에 내 뜻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 내 생각 가지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내 인생이 내 주인이 나는 내 하나님같이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형상의 본질이잖아요. 어떤 누구도 이해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처절하게 망해버립니다. 역사는 이미 증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 흑암세력이 얘기합니다. 간마귀가 말합니다. 나에게 세상 부귀영화를 맡겼다.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섬기고 절하여 경배하면 세상 부귀영화를 줄 것이다. 교회에 와서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하지만 그 본질은 여기서 거듭나지 못하면 흑암세력을 하나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지만 세상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왜?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서 뭐지? 흑암 문화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설득당에서 나온 교인들이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본질은 흑암세계에 끌려가는 겁니다. 돈만 벌어. 세상에서 출세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져. 세상 부귀하를 얻어내게 하여 노력해. 그때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져. 지금 이것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세상이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겨놓고 하나같이 골로새서 3장 2절 5절 전부가 땅의 것입니다. 육의 것입니다. 그 이상 그에도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하나님 대신 돈, 하나님 대신 명예, 하나님 대신 세상가. 이게 우상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의 본질이라.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우리의 모습이라.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우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남은 자의 삶의 모습, 오직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시는 해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 스스로 다른 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시를 받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다 일어났다 선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3절에 누구든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인생의 문제가 거듭나야만 되는. 어떻게 거듭나느냐?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 거듭난 자의 비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 이름 예수. 자기의 인생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다. 온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예수.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어야 할 비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걸 알면 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알아듣을 때까지 이 모습을 무식한 종부인 우리 어머님을 봐서,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봤단 말입니다. 그걸 싫어하는 남편을 향하여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성경 보는 대로 그냥 찢어서 불태우고, 그 신앙생활을 가지고 방해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힘없는 그 종부가 이 사실을 알기에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식들 일을 놓고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형제가 있잖아요. 오늘.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보이시잖아요. 그 후손들까지 이제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세상 것 나보다 더 많이 하셨다. 그게 복입니까? 이 문제는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남은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스스로 내 노력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보내주시기 받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엄청난 단어입니다. 수많은 사람 영접해봤잖아요. 영접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냥 따라서 하는지, 그냥 하는 은혜를 받아서 하는지, 어쩔 수 없어 하는지, 그 느낌이 와요. 그런데 어떻게 영접하냐에 따라 그 삶의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럼 엄청난 단어입니다. 영접의 비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이용에 몰려하지 말고 세상과 얻어내기 위한 종교적인 영접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영접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했지만은 은혜를 받게 되면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려앉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영접입니다. 주인이 달라진 겁니다.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그래서 근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내가 주인 되려고 이렇게 삐지고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어라. 자기 자아를 쳐서 죽인 것. 주인이 되고서는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기도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얻어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종교들입니다. 종교. 정말로 내 인생이 바꿔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내 자아를 주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참 기도입니다. 이게 참 기도.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내 자신을 의지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는 자아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존심 강하고 엄청난 자아가 강한.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자아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볼까요?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거듭난 자는 세상 것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보이지도 않는 내 말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먼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가장 우선의 가치가 삶의 방법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내 생각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나를 구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때부터 빌립보서 3장 14절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 주신 그리스도의 별대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아직도 내 생각 내 뜻까지 삽니까? 복음 천만 번을 쳐봐야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린 삶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관계없이
오직 사륜뱀자 파절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전도자의 삶이 되십니다. 전도자의 삶. 이 세상에서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 입수하시고 만납니다. 정말로 당신이 이 글을 썼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기해서 물어봐요. 제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쓰게 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글이 아니라. 그러면 당신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 원하신 참 삶과 참 행복의 삶이 펼쳐집니다. 이게 전도의 삶입니다. 저에게 주신 전도의 24시간 계속 마가복음 16장 15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가 살아갈 이유,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할 이유,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할 이유, 돈을 벌어야 할 이유, 내 이름 날리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게 하라. 복음 좀 이렇게 되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3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분쟁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자들을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게 좋은 복음 전파한다. 장사꾼입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인마의 필요 100배의 축복에 이끌어놓고 상관없이 해야 할 살아가는 방법이 돼요. 내용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다.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도 내가 세상 것 정들이 하는데 모든 족속에게 저는 이 족속이 어느 날 지금 나라를 보면은 복음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더 많잖아요. 혈통 족속으로 따지면 지금 복음이 다 증거된 시간표가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야?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주님이 예고 없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 예고 없이 오시는 시간표가 뭐냐? 모든 족속에게, 모든 혈통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까지 마무리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 주신 제목 남은 자의 삶의 모습. 이 남은 자의 불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만, 생명책에 생명록에 기록되지만 이름을 가져야만,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야만 남은 자의 불의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게 인생의 가치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남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어떻게 남은 자의 무리에 들어가고 오늘 내가 남은 자의 무리 속에 내가 있는가, 이 본질을 가지고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견단의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있을 때 구속하여 주는 나갈 수 없고 내가 믿으니 내 모든 옆에 하시는 주님 어리실 것을 양하시리야 내게 구속임과 또 모든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나갈 수 없구나 내가
내 모든 옆에 가슴은 주니 오해하듯이 것이 라라하시리야 내게 성령주소서 내 마음을 강보해 주 예수 믿게 하나님 나할 수 없구나 내가 이끌어야 내 모든 옆에 하시는 주님 오해하듯이 것이 라라하시리야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꿈나네 오 주님 만나 그것도 나할 수 없구나 내가 이끌어야 내 모든 옆에 하시는 주님 오해하듯이 것이 라라하시리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바치고 예수의 아버지 이름 가사 주님 나라 마시고 예수의 이름 일어나야 주시고 우리를 근대 알려서 없이 도시험에 그대 마시고 하면서 구원하소서 내게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조 통해 인도 역사하심 속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남은 자의 삶의 모습이 뭔가를 알고 어떻게 남은 자에 들어가고 남은 자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라. 아멘. 아멘.